얼마 전에 그 문화선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화적으로 세상 가운데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뭐 만났더니 한참 뭐 드라마 얘기를 해요. 뭐 이런 드라마, 저런 드라마, 저런 드라마, 이런 드라마 하는데 딱 하나 제가 아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드라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드라마에서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을 그려놓은 것들은 어떤 모습인가?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이중적이고 편중되고 모자란, 뭐 하여튼 이런 용어들로 가득 채울 만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가득하게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게 하나의 그 트렌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쪽으로 고정관념화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그리스도인들인 PD들조차도 기독교 방송이 아닌 한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려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그런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느끼는 분들은 뭐 그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느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서 좀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전투로 변해버린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저할 만큼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떤 선한 모습도 보려고 하지 않지요. 그저 그냥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것들을 그렇게 고착화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편으로 물론 우리가 고칠 것들에 대해서 뼈가 아프지만 분명히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특별히 신앙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영적인 노림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그래도 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 소음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으로 지켜내고, 또 한편으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를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서지요.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특정한 그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 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거의 2000년 가깝게 내려왔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며 방법, 또한 1000년 이상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이때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만한 이때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DNA가 될 만큼 성전은 중요한 위치였고 제사도 중요한 위치였고 할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예배가, 그 제사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통해서 이것이 왜 이런 히브리서가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일단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성경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는 주후 66년이 넘어서 70년 이후 정도 그쯤에 쓰여졌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뒤로 얼마나 더 뒤에 쓰여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최소한 66년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66년에 주후 6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죠. 물론 주 전 587년경에도 성전이 파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다시 또 파괴되면서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출신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 것, 그리고 할례가 이제 없다고 필요 없다? 예수님만이, 그리고 안식일,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이 더 중요한 것 같은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대단히 흔들리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중적인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그 무렵쯤에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이 유대교를 믿는 기존의 신앙을 고수하던 사람들과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 파괴가 될 무렵쯤 돼서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종이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이단처럼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동포들 사이에서도 같은 민족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같은 동족들조차도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정부에서도 이 기독교인들 자체에 대해서 핍박을 합니다.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자기들 속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이 기본적인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체성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인들은 그 전통과 현실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더 큰 고난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히브리인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쭉 전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과 완전한 제물로서의 그 완전성,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이제는 완전히 끝낼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1장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하는 중에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29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지고 형체를 보이지 않지만 내게 들리는 그런 별도가 특별한 영적인 그런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홍해를 건넜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충만한 믿음이 있어서 홍해를 건널 때 그냥 막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건넜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가르셨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망망대해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나의 섬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바다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제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야, 자연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그때 제가 정말로 이 팔팔 끓는 청춘의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 무모한 생각을 했냐면은 열차가 달려올 때 그 열차를 내가 몸으로 들이받으면 열차가 넘어지지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던 그러한 때였는데 그 망망대해 위에 딱 배 위에 서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혀 무섭지가 않았는데 그때는 무서웠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물이 벽처럼 양쪽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앞에 일렁거리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 무서운 바다를 보았어요. 근데 그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기는 했는데 그 물이 옆에 물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벽처럼 선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요. 이게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두렵기도 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를 건너가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뛰어들었습니다. 몇 발자국 건넜어요. 근데 파도가 확 올려온다는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두려워하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건넜다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건너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목숨을 건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이거 절대로 이 벽이 안 무너져. 우리가 죽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바다를 완전히 건널 수 있어. 이런 확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 음성대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근데 따라오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바다를 열어주신 것이 이스라엘을 건너가라고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들을 살리려고 열어주신 것이에요. 근데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쫓아와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섰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계 최강의 부대였던 애굽은 그곳에서 그 물속에서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찮게도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종이었던 그들은 그 땅을 무사히 건너갔으나 세계 최강의 군대요, 최고의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달려들었던, 전차를 가지고 달려들었던 그들은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한 이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그때 당시 대단히 큰 성이었다고 해요. 고대에 있어서는 정말로 철옹벽 같은 성,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 같은 그러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전투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칼을 들고 무엇인가 상대를 무너뜨릴 만큼 전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거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가로막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을 조용히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고 4일을 돌고 5일을 돌고 6일을 돌고 7일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강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결단코 그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만큼 훈련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 성을 돌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 성을 돌라고 하시는 거야? 저들이 저기서 뛰어나와서 총칼을 들고 왔냐? 총은 아니죠. 칼을 들고 뛰어나와서 창검을 들고 뛰어나와서 그 훈련된 군대가 우리를 죽이면은 돌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는 그렇게 돌을 수 있어요. 이틀 후에 똑같이, 그 다음날 똑같이 돌으라고 할 때 왜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3일, 4일, 5일, 6일, 7일을 그렇게 말없이 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천왕벽 같던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를 돌라고 하셨을 거예요. 7일 후에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돌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으라고 하셨죠. 그때 그들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부분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중에 몰래 들어갔어요. 몰래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했을 때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기생이라기보다는 창녀에 가까운 것이 이때 당시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직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왜 숨겨주었습니까? 들리는 소문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그들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더라 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라합은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도 아니었고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들리는 소식을 듣고 그 속에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더라 하면서 여리고에 있는 군사대에 들이닥쳤을 때에 그는 저쪽으로 도망갔다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이 성에 들어올 때에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지켜달라. 반드시 지켜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생 라합의 집을 온전히 보존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살몬이 낳은, 이 라합과 살몬이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보아스입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 보아스. 그 보아스에게서 이새가 나왔고 그 이새에게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가 무엇을 알았겠어요? 그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요? 아닙니다.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절실함이라고 봐야지 그것을 어찌 보면 믿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강하게 한번 결심했고 정했으니 나는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한 길로만 달려가겠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 핍박이, 초대교회의 핍박이 이미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전에 선조들이 했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싸워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게 되면 그 괄호 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이 세워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으로 그들이 온전해짐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본문 바로 앞전에 있는 그 부활로 말미암은 그 신앙을 이겨내고 있었던 어떤 여자들과도 같은 사람들은 보다 더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물 이야기를, 값진 보물 이야기를 압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을 갈다가 그 안에 귀한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밭값에 1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모르는 그 귀한 보물이 그 안에 딱 갇혀 있으니 돌아와서 그 밭의 주인에게 그 밭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정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나가면서 그 밭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저쪽으로 넘어가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안에 감추었던 보물은 누구의 것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밭 주인이 어찌됐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그것을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몰래 팔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별로 정직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밭을 그래서 삽니다. 샀더니 이것이 1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값진 진주 이야기를 아시죠? 진주라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만 어떤 사람은 진주에 미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값진 진주를 보고는 부르는 대로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쪽에 막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물 같은 것들을 수집하느라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가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힘든 속에서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뭐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유지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상 주실 그 상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견뎌냈다. 상상을 초월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손에 잡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도 감수하자, 인내하자, 때려도 맞자, 죽이면 죽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저자는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을 고통을 다 당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았느냐.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 시대는 이런 영적인 싸움, 특별히 육체적인 어떤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교묘하게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시대별로 다르지요. 오늘날 누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형물, 조형물을 가지고 이 조형물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참 많은 변형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 너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를 흔드는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이 다 그렇게 보는데 너도 그런 예수 믿겠다는 것이야? 라고 하는 세상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다. 그거는 나하고 떨어져 있는 타인들의 생각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봅니까? 세상이 보는 것처럼 이중적이다, 이율배반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무지하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저를 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내느냐? 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지금 이사 오기 전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저를 괜찮게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눈 오면 눈을 잘 치웁니다, 제가. 온 동네에 있는 눈을 다 치웁니다, 제가. 오면 쓸어버리고. 그 눈 하나 잘 치워줬더니 동네의 인심이 좋아집니다. 사람이 조금만 그렇게 살면 세상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보듯이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리스도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변해야 할 것, 고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고쳐야겠지요. 우리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결단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편견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으로 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사탄의 계략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핍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면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한 사람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흔들릴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왔다 갔다 고개가 흔들릴 수 있어도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역사로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비록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는 미소를 갖고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